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여 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70년대 초,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만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배웠던 것이 저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천국이란,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느끼며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성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죽음 이후가 아닌 오늘 이 땅에 숨을 쉬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한 알의 씨앗이 이 세상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지는 그런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는 해석일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즉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결과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죽음 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4절,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입니다. 아니, 씨앗을 잘못 선택해서 그야말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씨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농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텃밭에다가 뭔가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 농사하는 사람 탓일까? 그런데 가끔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분별을 못해서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좋은 씨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기대할까요? 바로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농부만이 아닌 우리들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수지 맞고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장을 설레게 만든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음으로 인하여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과연 어떤 내용의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온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24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잠잔 사이에 원수가 와서 좋은 씨앗이 아닌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텃밭에 열심히 물을 주고 때따라던 영양제를 뿌려면서 정성을 키웠는데 어느덧 서서히 씨앗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싹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 농부의 눈에는 딱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좋은 씨앗에 좋은 어떤 그런 나무가 그 어떤 것들이 그 좋은 싹이 나오는가 한다면 그곳에서 그거와 전혀 내가 뿌리지 아니한 가라지가 눈에 보였던 것이겠죠. 즉 성경은 알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이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고 추수한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는 가라지가 심각할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 여기 있는 텃밭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을까 합니다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씨앗을 뿌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가라지를 원수가 뿌린 것을 알고 뽑을까 할 때 뽑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혹시라도 곡식이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가 곧 올 것이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알곡, 즉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여서 곡식은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고 이것을 따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과 또한 이거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순장교육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제자들의 질문하지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으니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은 질문할 때 바로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좋은 씨를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누굴까요? 너다가 아니라 나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씨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변하지 않는 것은 혹시 가라지는 아닐까요? 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수 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이 추수하는 추수꾼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본다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세상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속한 가라지를 마귀에게 속한 자를 그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실을 맺었을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추수꾼들이 이를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나눠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해석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질문을 던져요. Why? 왜? 라는 단어를 던져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답을 해도 그게 나랑 어쩌라고 하는 경우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요? 라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시킬 때 질문하십시오 라면은 잘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답을 얻으면요, 자기의 궁금함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져요. 근데 나는 궁금하지 않아. 근데 선생님이 막 수학 문제를 풀어. 난 관심도 없는데 수학 문제 풀어? 그러니까 나하고는 성적이 상관없이, 이쪽은 안 보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청소년부가 아니네, 다행히.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겠죠. 여러분,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내가 예수를 왜 믿을까?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근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진리 때문일까? 축복 때문일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가? 이 질문부터 출발하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만약에 위해서 선택한 종교라고 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요, 이 가치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을 얻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필요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왜 왔을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왜? 라는 질문을 던져줘요. 왜?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세상은 과연 어딜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세상은 저 밖에 있는 세상만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 공간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광의, 즉 넓은 의미의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상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공간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더 좁은 의미는 뭘까요? 우리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저 넓은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알고 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마귀의 사건 속에 가라지가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한시적인 사단의 존재가 분명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면 저는 구원의 교회 공동체라고 감히 해석을 해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건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였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어요. 예수를 확신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포기하고 내어놓고 바로 교회 공동체에 모인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교회를 와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도 이것을 하나의 세계로 봅니다. 세상으로 봅니다.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내 신앙을 어떻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한번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이라는 이 거룩한 곳조차도 왜 이곳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공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 같으면은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딱 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 또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라지도 포함될까 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디든간에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알곡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이겠죠. 알곡과 가라지는 성장 과정에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26년 목회하면서 사실은 가라지라고 할 정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그 분별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떨까요? 특별히 천사를 가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모습을 쓰고 있는 늑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분별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씨앗은 어느 때 할 수 있냐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보거나 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설령 분별한다 할지라도 구별한다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알곡을 뽑았는데 가라지로 착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 걸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명력이 있어요. 저는 네이크로바 아시죠? 그래서 그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해서 되게 좋은 의미로 봤습니다. 그걸 토끼풀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되게 좋은 것이 했었어요. 저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네이크로바면 막 상상하면 야 4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걸 많이 갖다 줘가지고요, 그냥 코팅까지 해서 제가 되게 많이 보관했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려고. 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줘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네이크로바 토끼풀, 근데요 잔디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토끼풀은 아주 적 중에 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해봤습니다. 뽑는데요, 난 뿌리가 이렇게 쑥 뽑히는 줄 알았더니 안 뽑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겉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뿌리가 밑으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요, 멀쩡한 풀을, 정상적인 풀을 같이 뽑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즉 가라지의 특성상 자기만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죽자야. 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뿌리가 결국은 알곡까지 해치는 것은 저는 이 목회에는 25년, 26년 동안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그 알곡이 가라지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 알곡과 가라지를 남겨둔 이유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다? 알곡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때까지 저에게 할까요? 바로 추수 때가 아니고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까지만, 자, 둘 다 추수 때까지만 함께 자라게 하라. 제 맘 같아서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당장 뽑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 그러므로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알곡과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왜 추수 때처럼 뽑지 않을까? 바로 지금은 구원받을 은혜의 때임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저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록 우리가 가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도 가라지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적 기회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저도 과거에 그런 인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길가 같은 밭이었어요. 돌짝밭 같은 밭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겐 부담스럽고 불편했고 그로 인하여 분노까지 일으켰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가 저를 뽑아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음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은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닌 구원의 은혜의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일까? 바로 저는 가라지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인간의 눈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끊임없이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사이드 러브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인물이 아니라 추수꾼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30절 후반부예요. 자, 함께 자라게 두라. 그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이야기예요? 추수꾼에게. 추수꾼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역할들을 잘못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리더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분별을 해라. 그러나 판단은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다고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이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는 것 또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분별하십시오. 분별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치라고 하는 이 판단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영역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기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을까? 그것은 알곡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다?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할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다? 추수꾼에게 맡겨진 역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이것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 수원시 수원 특례시 연합예배가 3.1절 기념예배에 제가 순서를 맡고 기도의 제목을 쓰라 해서 기도를 쓰고 있는데, 수원 성시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건 교회요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도 아니라,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가 바르게 하면 그것이 곧 이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기도 제목 썼는데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왜요? 정말 시대가 점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상인지 어느 것이 비정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며,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혹시 교회에 대한 그 엄청난 기대가 상처로 돌아와서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믿는 걸 포기할 것인가? 라고 고민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상인지 어느 것이 비정상인 것인지, 어느 것이 상식이며 어느 것이 비상식적인 것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깨어 분별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있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인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느 때, 잘 때에, 졸고 있을 때에 누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이야기했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인 우리의 영혼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타이밍에 대한 예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도 역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을 하고 또 바리스타처럼 막 물을 붓습니다.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 저는 온도가요 80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그 차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100도가 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입맛,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물을 한참 담가 놓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이것도 돌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저는 이렇게 돌리려면 달달달 떨려요. 하여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또 물을 또 대피해야 된다고 막 저기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예민함. 근데 하물며 여러분, 커피 맛이 좀 다르더라도 그건 죽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내 영혼은, 내 생명은 순간 마귀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목사로서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예 안 보지, 눈 감지.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자리를 포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라지에 사로잡혀서 알곡이 될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럼 목사하지 말지, 교사하지 말지,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 말지, 이것이 제 심장을 찔러요. 어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든다고요? 시험거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또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네, 시험 들었네.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에 주신 그 가라지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구 탓이라고요? 세상은 이미 악한 상황 속에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것이 정상인지 어느 것이 비정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원로의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 재정까지 써가면서 후원까지 해가면서 그 일을 했던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복음의 참된 진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요?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까지 사라지고 있으니 과연 그 영혼은 과연 마귀의 사탄의 권세 앞에 깨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방비 상태에서 사단은 여러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AD 313년 이전에는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AD 313년 이후에는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고 한다면 그 어떤 핍박 속에서 그 진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손해볼 장사, 손해볼 일 누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회사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손해볼 일 왜 하겠습니까? 한 주간의 성경 통독,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는 여리고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새 1회 기간 동안 다니엘처럼 특별 새벽 기도로 금식하며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찌 보면 수원 시내 그리고 율전동의 가장 구석에 있는 이 교회, 남들의 눈에 그렇게 띄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불신할 수 없는, 불신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을 깨울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뭘까? 항상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즉 곡식과 가라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은 곡간에 모으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로 해서 놀랍게도 마태복음 3장에는 쭉정이가 등장을 해요. 즉 이 세상 속의 밭에는 알곡이 있으며 쭉정이가 있으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도 먼저 거두어 불에 태워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근데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그를 태워 이를 갈며 울고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본다면 죽정이도 가라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태워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깨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율전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만큼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할까?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설교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믿으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강력한 기름 부심,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강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다음 절 때문이에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즉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통치하고 간섭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았다.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고 기쁘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상대방이 날 뭐라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 말은 내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귀에게 탁 사로잡히면 어떤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뭐가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뭘로 될까요? 죽정이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알곡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이 사단의, 즉 가라지의 어떤 유혹과 시험 때문에 내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정이는 저 불에 던져져 태워짐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까? 목사인 저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더니 또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보다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라지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환경, 사단이 주는 그 상황들을 역할로 감당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여서 말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한 그들을 바라보며 핍박하는 그들을 위하여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을 위하여 버린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희 또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은 그날에 와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즉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죄짓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라지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할까요? 상대방이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화나게 했으니까 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 미움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저를 계속 건들면서, 목사님 저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워하지 않고요, 불쌍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귀 역할, 마귀의 가라지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나를 죄짓게 하는 것,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 나를 원망하게 하는 것, 섭섭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알곡이 아닌 죽정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어떡합니까? 스스로 그 자리를 결단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축복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심을 받는 그 자리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요, 말씀에 듣는 자리요,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저는 맨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 맨 마지막 43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여러분들이 귀엽죠? 갑자기 생각이, 귀 없죠? 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희망과 꿈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서, 또 시작되지 않은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알곡 같은 열매가 되어 맺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음의 가치인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 속에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